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천지에 전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사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앞도 책임져 주시되 온 가족 자녀 손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에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의 복 마늘에요 그 열매만 매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옥토에 뿌리는 옥토에 이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의 복 마늘에
되어 그 열매 만면에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잠언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면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영감님이 소를 팔러 장에 갔습니다. 때마침 이웃 마을에 사는 사돈 영감도 소를 팔러 왔다며 장에서 만났다지요. 소를 팔러 오셨다고요? 네. 사돈은 어찌 오셨소? 난 암소를 팔아서 황소로 바꿔 사려고 왔죠. 그래요? 잘 됐네요. 난 황소를 팔아서 암소를 사려고 왔다니까 서로 바꾸면 꼭 되겠군요. 그렇다면 서로 잘 됐지요. 우리끼리 서로 소를 바꾸면 중개인한테 구문을 줄 필요도 없으니 참 좋소. 그럼 우리끼리 소를 바꾸기로 하고 구문 줄 돈으로 술이나 한잔합시다. 두 영감은 술집에 들어가서 서로 마셔라 하며 술을 진탕 먹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뒤늦게서야 해가 넘어간 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어휴, 그새 깜빡 해가 넘어갔네. 사돈, 이제 일어납시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소를 바꾸었으니까 나는 사돈의 소를 타고 갈 테니 사돈은 내 소를 타고 가시오. 그럽시다. 술 취했는데 걸어갈 수야 없지 않소. 술에 취한 채로 서로 소를 바꿔 타고서 집으로 가는데 소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각각 본래 아침에 나왔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바꾼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가 사람을 바꾼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깜깜한 밤에 소가 사람을 싣고 오니까 주인 마님은 을에 자기 바깥 영감인 줄 알고서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약주를 이렇게 잡수셨어? 술래가 코를 찌르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억지로 부축해서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이야말로 기름까지 떨어졌으니 불을 켤 수 있나? 그냥 들어와 잠이나 자시오 하고 안주인은 술에 취한 사돈 영감을 부축해드리고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 이게 자기 남편이 아니고 사돈 영감이 아닙니까? 안사돈이 아침에 깨어나 옆에 사는 사돈을 보고는 기겁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 말에 사돈 영감이 눈을 슬그머니 뜨고 상황을 알아차리고는 서둘러 옷을 주워 깨매 하는 말이, 제기할 사돈이고 뭐고 우리 집에도 대단한 난리가 났겠네, 우리 집 떠나고 있겠네 하고 서둘러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검약입니다. 검약이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것이지요. 검약의 반대말은 사치인데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검약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은 쓰는 것이 검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검약은 구두쇠처럼 절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 현명한 투자로 자신의 자원을 늘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아끼고 덜 쓴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데 지혜자는 사람에게 무엇 좋아하는 것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람이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연락입니다. 이 한자어인 연락의 연자는 잔치연자입니다. 잔치연, 즐거울 날,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을 연락이라고 합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말뜻은 웃고 즐기는 기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란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기쁨을 원하지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같은 말이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적인 향락에 전 인격이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신학생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아니라 마시는 주 안에서라며 익사를 떨어 웃어 넘기는 일이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틀림없지만 그 기쁨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치와 향락을 쫓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술입니다. 술이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기쁨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하면 잘못되는 것처럼 더더욱 술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알코올이 포함된 포도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지나친 주장이지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 시대의 포도주가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것도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마시기 좋은 물이 없는 석회석 지대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쁨만을 추구하면 잘못인 것처럼 술도 적당히 마시면 좋은 것이지만 술이 술을 마시면 인간 그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술 한 잔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위해서 마시지 말 것을 강권하는 입장입니다. 술은 잔치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종종 사람들로 자제력을 잃고 방탕에 빠지게 합니다.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 벌거벗고 아랫도리를 드러냈고 그리고 이것을 본 아들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좋아하지 말라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얻은,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올리브유를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에 맛있는 지방 부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가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서 짐승의 지방은 고급 음식 자료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고급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은 향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값비싼 향수입니다. 당시의 향료, 즉 기름을 사람들의 머리나 의복에 부어 환대를 표시했습니다. 매우 값진 물건으로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은 방탕과 사치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연락, 술, 기름은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한마디로 가난하여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아하지 말라. 여기에서 가난은 결핍에 찌들어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좋은 뜻에서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것을 가리키는데 다 써버리면 쌓아둘 것이 없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도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뻐하여야 하지만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하다가 인격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삶에 어떤 여유도 없이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고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부림절 축제에는 소주를 마시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한 유대인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크게 취해 길에 벌렁 자빠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그를 시체 안치소에 메어다 놓았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주정뱅이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내가 이런 곳에 와 있다니.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주위에는 죽은 사람들 뿐이네. 그럼 나도 죽은 것일까? 하지만 죽은 내가 오줌이 마려울 리가 없으니 이거 참 이상하고, 과도하게 기쁨을 추구하여 술을 마시고 향기에 취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한 나머지 잔치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향기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것이 없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쓴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을 마치고 이제 2023년을 준비하는 당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자원을 잘 관리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한 해 동안도 아껴 쓰고 절약했고, 그러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의 뜻을 위해 살림을 줄이고 또 애쓴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복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또 실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가정경제도 사업도 지켜주셔서 꼭 필요한 일은 쓸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자원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사업장도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에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 날씨가 추워지는 것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쌓여집니다.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강한 인생을 사는 일을 돕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사치와 향락에 찌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